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간의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의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2주 만에 이제 다시 나아만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억 안 나시죠? 자, 그래서 빠르게 이제 2주 전 했던 내용을 이제 리마인드 해봅시다. 나아만은 아람,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이 나아만은요, 왕의 총애를 받은 고위 관직이었고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좋은 것들도 그를 낫게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나아만의 집에 여종이 있었고요. 근데 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을 들던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나아만이 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말하고 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말해요.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왜죠? 고작 그런 것을 시켰기 때문이죠. 나아만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어야 했습니까? 나는,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해보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술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조금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건짐받는 것,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은 육체적인 나병이 나을 뿐 아니라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 이 열왕기 5장 우리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들을 또 다루면서 좀 더 이제 실천적인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사의 조수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지난주 본문이었던 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라고 나아만이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 나병이 깨끗해진 후에 엘리사, 당신의 능력이 참 신통하네요 라고 말하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강한 신이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아람에서 섬겼던 신 림모는 신이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립될 때 내 지혜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완벽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과 뜻보다 당신의 명령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하던 나아만이요, 이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럼 아람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러니까 왕 다음에 누구도 없었던 그 나아만이요, 이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혹은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 예를 들어서 성윤리 같은 거, 동성애를 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같은 그런 것들은 그렇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작정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뭘 따르고 뭘 행해야 되고 그것을 명령하신 분의 그러니까 성품과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그 물건을 만드는 브랜드, 소재, 가격,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사이트를 하루 종일 검색해봐요.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어지기 위해 우리는 뭘 하죠? 그 사람을 더 알아갑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과거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궁금해하고 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좀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먹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와 힘과 능력을 베푸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요, 훈련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되새기고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선언하는 훈련이에요. 저도 알아요. 물론 바쁘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들이 산더미 같죠. 근데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진짜 오늘은 진짜 하기 싫은데 했어. 오늘은 그냥 정말 넘어가고 싶었는데 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발견하는 그 재미를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해도 좋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한 죄인인지를 깊이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쪽이라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반응,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15절, 16절을 봅시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먼저 나아만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물을 가져와서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나아만이 가져왔던 이게 은, 금, 옷, 이 얼마짜리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되는 가치였어요. 나아만이 근데 이걸 왜 가져왔죠?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져왔어요. 근데 이 예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러면 사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아만은 그 예물을 받아달라고 해요. 처음 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만 하더라도 나아만에게 있어서 돈은요, 자신의 안전과 능력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통해 상대방이 호의를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돈은, 특히 많은 돈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많은 돈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게 해야죠. 나아만은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충분한 대접과 병고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했고, 나아만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이자 주인이 아니라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나아만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의 돈은 나아만에게 주인이자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에게 있어 돈은요, 그냥 돈일 뿐이에요. 이제 자신의 삶의 가장 강력한 주인이자 무기는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아만은 이제 병고침을 위해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감사함 때문에 예물을 바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호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호의와 복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순종해요. 근데 왜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혹시 우리의 순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성경 한 구절만 좀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에 간다는 뜻일까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종기 목사님이 들었던 예를, 이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목사님한테 2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다 자녀가 없지만 이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딸들이요, 꼭 한 번씩 싸워. 뭐 신의 한나도 많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자, 뭐 저랑 건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둘째가 첫째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이제 보니까 이제 둘째가 첫째를 이제 뭐 긁었어요. 그래서 싸웠고 목사님이 이제 둘째한테 언니한테 사과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둘째가 이제 버티다가 결국 이제 시큰둥하게 뭐 언니 미안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보통 다음 순서가 뭐예요? 첫째가 괜찮아 하면서 서로 악수, 뭐 포옹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에게도 용서가 쉽지가 않은 거죠. 목사님이 이제 사과를 받아주고 화해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첫째가 튕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서러우면 어떡해? 갑자기 울면서 이제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하죠. 근데 이 아빠는요, 첫째가 용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내 자녀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안기로는 첫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은 용서하기 전까지는 아빠의 용서, 아빠의 용납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빠는 여전히 딸을 사랑하지만 딸이 그 아빠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힘들지만 용서할 때 괜찮아 하고 악수하고 포옹할 때야 비로소 다시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 순종합니다.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혹은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 매주 듣지만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일을 멈추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리랑 입으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근데 물론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진다고 믿어요. 내 삶이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을 믿고 따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실 수는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분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 때문에 더 많이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또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반응은 17절을 봅시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해요. 신길동에 저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온 돌로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어. 굳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나아만이 이걸 왜 그랬냐면요, 아마도 그러니까 아람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 그 흙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으려고 흙을 가져간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이제 림몬을 섬기고 숭배하겠다는 뜻인가요? 18절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위 관리자잖아요. 왕을 보조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보조하고 왕을 지키던 그 일상으로 그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틴켈 목사님이 18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 국가의 공식 행사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그 신전으로 들어갈 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 것입니다.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숭배하진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서 내 공적인 삶에서도 내 일을 하되 그 안에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 제가 그 균형을 잘 찾은 것이 맞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해요? 평안히 가라. 그래, 괜찮아 라고 답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복음이 내 삶 전체의 중심이 돼요.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월, 화, 수, 목, 금, 토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더 주목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도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이 뭐예요? 일과 영성이었던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죠? 이 일은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차악의 수단도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였어요. 또 우리 최근에 결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결혼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이것 역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서로의 성숙,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서로를 더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결혼합니다. 심지어 내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집에서도 남편 그리스도인이고 아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내 꿈을 실현하거나 우리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목적과 방법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때도 어떤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이 나라에 더 이로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중에도, 그래서 이걸 쓰고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오는데 내가 욕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되게 바라면서 왔거든요.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중에도, 친구들을 만나 같이 노는 중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든 반응,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람인가요? 복음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나요? 이번 대선이 역대 또 최고의 투표율을 갱신했다고 하죠.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왜 다들 그렇게 투표장으로 달려갔습니까? 저놈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증오와 혐오가 우리를 투표장에 달려가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랬다면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세상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런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값없는 은혜로,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않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만듭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게하시를 통해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살펴봅시다.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럼 게하시는 누굴까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조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목회자 후보생, 뭐 전도사, 강도사 같이요. 특별히 그 중에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그 엘리사의 조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와 항상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은 다 직접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사와 나아만 사이에 일어났던 일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엘리사가 무슨 정신인지 이 100억 가까운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자신이 그것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2절 보세요. 게하시가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요, 지금으로 치면 되게 인종차별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놈이 지옥에 땔감따리 주제 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놈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지가 알아서 그에 합당한 예물도 바치고 해야지 배은망덕하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은 저놈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보내주다니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어 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게하시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게하시는 자신은 이 아람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자격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은혜라는 것과 거리가 먼 표현인가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최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토록 엘리사랑 함께 다녔음에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세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을 쫓아가서 나아만한테 이제 거짓말을 해요. 선지자 후보생 2명이 에브라임에서 갑자기 이제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추가 합격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랬다고 말해요. 그냥 달라고 하면 뭔가 걸릴 것 같았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뭔가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아만이 어떤 상태예요? 회심하고 지금 한창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면 되겠어? 2달란트를 줄게. 1달란트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아니 학비 가지고 되겠어? 그 전도사님 생활비 뭐 맥북이라도 하나 사서 공부해야지, 뭐 이런 책값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옮겨줄 부하까지도 붙여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부하들은 또 돌려보내고 집에 감춰둬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묻죠. 근데 아무데도 갔다 온 적이 없다고 속여요. 근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받을 때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받을 때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아만이 원래 그러니까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림몬이죠. 림몬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나한테 순종해. 내가 베푸는 복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나를 열심히 잘 섬기지 않으면 너는
그에 마땅한 저주와 벌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과 다른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물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받았다가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 모든 것을, 이 의도를 알고도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다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앞에 보면 엘리사가 한 사람의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어떤 뜻이냐면 너 내 마음 다 알았잖아, 이런 뜻이에요. 너 거기 가고 있을 때 내가 내 의도에 대해서 너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게하시는요, 결국 자신이 원한 것을 얻은 거예요. 게하시는 나아만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아만처럼 돈이 많고 싶었습니다. 나아만처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물론 나병 환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죠. 근데 게하시는 분명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아만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나쁜 행동으로서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게하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에게서 조금 더 멀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말 거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누리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력 역시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생명도 필요하지 않아. 나에겐 저 돈이 주는 명예와 인정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게하시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원하는 대로 나아만에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나아만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죠. 나아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일단 요단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요,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이게요, 지옥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자기 안 믿는다고 너무 막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을 억지로 막 지옥에 쳐넣는다고. 근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옥의 특징은 불바다나 고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아무 쓸모없는 곳인 거죠.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거였어요. 영어 이 표현이 좀 더 약간 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D will be done. 그러니까 you will be done.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D will be done. 게하시는 결국 하나님에게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You will be done. 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자들은 이 사건이 우리 모두의 내면,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미래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40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따뜻한 인품과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한 미소와 웃음을 평생 보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비록 뭐 주름이 생기고 뭐 얼굴의 형태가 변형되어도 그 아름다운 인상이 그대로 남아요. 근데 반대로 늘 인상 쓰고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출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피부과에서 좋은 관리와 시술을 받아도 그 인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까지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게하시의 이 내면의 외모를 바깥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14절에서 돌이켜 깨끗해진 나아만, 회심한 나아만이 아기처럼 됐다고 했던 말,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학자들이요, 이 나아만이 장차 부활의 때에 맞이할 모습을 미리 경험한 것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시간이 좀 갔지만 옛날에 제가 중1 때 우리 반에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여자애를 우리 학교 중3 일진 형이 좋아했어. 그 형이 진짜 무섭게 생겼고 등치도 크고 진짜 험악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형한테 불려가서 맞았어.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2번 불려가서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때 대전에 살고 이제 서울로 이사 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당시 이제 우리 싸이월드 했잖아요. 그 파도 타기로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형의 싸이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이었던 게 그 형이 그 사이에 예수 믿고 회심해서 신학생이 돼 있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상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나는 그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그 기억이 다 사라질 정도로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때 그리고 나서 와,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겪게 되는 변화구나. 진짜 예수 믿으면 그 깡패 같던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실감했어. 비록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할 때, 그리고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삶을 살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이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게하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가? 게하시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얼마나 착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는 중에도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내가 말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어지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만 그분께 나아가는 나를 발견하고서,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사실 오늘 나아만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히어로는 이 여종이에요.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마도 학자들은 8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아야 한 12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전쟁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마도 자기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원수의 손에 이끌려와서 그 원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녀라면 어떻겠어요? 저라면 물론 이 쫄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암살을 하지 못하겠지만 마침 나병에 걸렸다니 얼른 죽으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단순히 좋은 병원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요정은요, 용서했어요.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일을 하는 원수를 받아주고 용납했어요.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여러분 나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만 때문에 고통받은 여종이 나아만을 용서하면서 나아만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아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육체적 나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 준 사람이 나아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종이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분께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원수였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되갚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죄가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셔야 마땅한 예수님의 행복을 망쳐버렸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게 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그 값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짊어지셨잖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셨잖아. 근데 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받는 종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가 이분,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신 이분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면서 마칠게요. 이제 결국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레베카 피펫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전도왕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계신데요. 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베카 피펫이 캠퍼스에서 어떤 여학생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한편으로는 이해했는데 그게 아직 다 믿어지진 않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뭐 그래 이건 알겠어. 그런데 아직은 믿어지진 않아. 약간 이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레베카 피벗이요 이 여학생에게 이런 조언을 했대요. 일단 이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순종해보라고.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하필 또 그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누가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거저주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속으로 뭐 이런 딴 말씀이 다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까먹고 있었어. 그러고 이제 그런 의문을 품다가 도서관에 갔는데 그 이제 박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가 이렇게 다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남학생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막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대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런데 교수님 연구실을 나오니까 그 남학생이 제 팔을 붙잡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기한테 자리를 양보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 나를 정신 나간 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주장에 걸맞는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는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에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건 물론이고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래서 너에게 그 자리를 주려는 거야. 하지만 뭐 더 줄 건 없어. 근데 그 남학생이 이렇게 물었어. 도대체 예수가 왜 그런 미친 소리를 했다니?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봐, 내가 예수에 관해 읽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논문용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더라. 내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네가 써.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님,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게 모두 진리라는 걸 그냥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나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자, 여러분, 우리도 따라 봅시다. 내일부터 다시 갈라디아서 묵상에 힘을 좀 내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묵상을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시편을 다시 묵상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읽고 싶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해 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서, 그분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서 갖는 그 특권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자신감이 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겸손과 자랑이 되게 해보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